안녕하십니까. 제백사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격려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여호수아서 7장 먼저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몇 절 읽어드리고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는 상당히 그 라합의 경우와 아간의 경우가 대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라합의 경우에는 가나안의 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온 가족이 구출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아간의 이야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또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3,000명이나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될 때 한 사람의 범죄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공동체, 가족들에게 또한 교회에, 그 사회에, 그 국가에 해를 끼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간이 어떠한 범죄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게 될 때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 목석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그들이 남겨놓은 물건은 하나도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건 대단한 손실이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암흑하던 아합 왕 때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무시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그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7장에서 아간의 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첫째로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본받게 되고 그게 자기의 생각을 자리 잡게 되고 그래 언행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게 될 때 거기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당시에 죄악이 성행하던 땅이었고 부패한 땅이었고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쳤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심청전에서 공양미 300석을 드리기 위해서 임당수의 몸을 던졌던 것처럼 이러한 그 잘못된 종교의 풍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전에 창기를 두고 그걸 사제라고 부르고 오히려 그들과 음행하는 것으로서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타락한 종교였습니다. 아브라함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땅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 그러나 400년 동안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들이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대를 명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를 아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430년이라는 말씀이 있고 400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서 생활하게 된 것은 430년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횟수는 400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일정에 의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이 초토화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잔인하신 분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대단히 잔인한 정복자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멸절시키지 아니하는 한 그들의 잘못된 풍속과 제도와 조직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칠 것을 아셨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7장에 바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그 아간이 범죄했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고 마침내 이 아간을 처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2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부터 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다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간의 범죄를 다루시고 있는 사건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울처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욕인데 형식을 갖추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간을 처치한 다음에 8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그러면은 7장에서 아간의 범죄를 다루시던 모습과 8장의 모습은 달라지죠. 스스로 가지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양면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인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동안 또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는 여전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이라 할지라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문제는 7장은 우리의 동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8장은 실상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주님이 참 큰 아파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잘 접대할 수 있도록 큰 집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큰 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1년 12달 손님을 한 번도 초청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입술의 신앙이죠. 우리는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이 주시는 데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넉넉하게 하시면 넉넉한 것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적은 것이면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로부터 너 관리하라 하는 관리 책임자로 부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어요. 유효한 것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한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갈 만큼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다 청지기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 106위에 재벌이 있는데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106등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수많은 직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직원들이 월급을 받고 보너스를 받고 일을 하면서
그 회사의 경영자의 아이디어를 살려주고 그리고 경영 방침에 따라서 일을 해주게 되는데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절반쯤은 저에게 줘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할 수 없잖아요. 나는 정당한 보수를 받으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그리고 그 모든 축적된 그 결과는 경영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7장은 내 것으로 삼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요. 8장은 나에게 주신 분복을 감사하면서 누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아이성을 정복할 때 또 다윗에게 여러 가지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전략이 각각 달라요. 성경은 이 군사 전략가들에게도 연구할 만한 책인데 여기서는 지금 복병을 둘지니라 하는 말씀을 2절 마지막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략이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전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또한 모사가 많음으로 경영이 성립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될 때에 특별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쟁을 보아도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손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삼국지에 보게 되면 동남풍을 빌어서 마침내 제갈공명이 그 연합군을 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은 제1차 대전이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여전히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독가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항상 불어오던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 아니하고 갑자기 역풍이 불어서 오히려 이 가스를 사용하려고 하던 그 군대가 전멸을 당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좌우하기도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게 될 때에는 정말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이 거창한 전쟁을 수행하고 동정, 서벌, 남정, 북벌을 수행하게 되면서 그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절세의 지도자를 수행하던 시종 여호수아로서 너희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고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수행할 때 얼마나 여호수아가 사실은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1장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께로부터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격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도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그리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주님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우리의 인도자들에게도 이러한 격려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칭찬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어른들도 칭찬을 받으면 참 좋아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교회 인도자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그리고 선생님이나 또는 상관에게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장의 아간의 죄를 처리한 다음에는 이 8장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마지막 부분에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한 사람은 아마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축복과 저주를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0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명한 대로 여호와와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과 저주는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의 경우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경향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매스컴에서 죄인을 다루는 과정에서 죄를 시인하는 사람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볼 정도입니다. 분명히 법에서는 당신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형사 재판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잡아댑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시인하면 그대로 죄인이 되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고, 그리고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때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기도 하고 또한 죄가 경감되는 경우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전후좌우를 동시에 보시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처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백하고 버리는 길밖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문제를 행동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로 보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 뒤에서는 순종치 아니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믿음은 순종이요, 순종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30절 이하에서 이 순종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불순종의 열매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이 있었는데 이들을 기브온이라고 부르는 원주민입니다. 이들이 지금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진격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냈습니다. 그 꾀를 낸 사실이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것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다가옵니다. 왜 이렇게 위장을 했을까요? 아주 멀리에서 온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참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하리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길이 뭡니까? 바로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시세 판단을 제대로 했습니다.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으면 항복하는 것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때때로 우리나라 역사를 어떤 사대주의 관점에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대주의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사대가 필요하다. 막강한 세력에 대해서는 머리를 숙이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로마에 복종하게 되면 그 로마가 누리고 있는 그 평화와 번영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위에 폭군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었던 백성들은 그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정말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참으로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도저히 당할 수 없는 백성들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항복하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 아니냐. 이 전쟁은 모략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하고 위장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국의 고사에 보면은 송나라의 양공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초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이 양공은 내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 그리고 이제 초나라와 맞섰습니다. 그 장군들은 말하기를 이 초나라 군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이 강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하면은 우리 국토를 수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왜 그렇게 비겁하게 싸우겠냐. 당당히 그들이 강을 건너와서 우리와 대결하도록 하겠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송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춘추호패 그리고 전국치룽시대 진초, 연제, 한의조의 그 초나라를 강대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송나라는 자취를 감췄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적군이 건너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당백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침내 이 기브온 거민의 이런 그 전략에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예나 이제나 원교 근공책이라고 하는 전략은 계속 존재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는 외교관계를 잘 맺어서 가까운 데 있는 적을 정벌하는 것이 아주 예로부터 훌륭한 전략이죠. 그것이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협공을 당할 때에 당나라를 끌어들이게 되는 전략이기도 했죠. 그 조약을 맺고 보니까 아주 같은 자기가 지금 정복하고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속았지만 약속은 끝까지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는데 이 기브온 거민은 그저 살려만 주십시오. 다른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2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도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숨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나 여기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래 살면서 비록 노예 계급에 속한 자들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락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같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화된 거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혈통적으로 유태인을 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유태인은 신앙적인 유태인입니다. 그 유대인의 혈통 속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룻 같은 여인, 라합 같은 여인, 그리고 신분상으로 보나 모압 사람들은 대대로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던 종족인데, 그것도 모압 사람인데다가 지금은 이제 남녀 평등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시대 얼마나 여성이 차별을 받던 시대입니까?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죠. 라합과 같은 여인이 이스라엘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죠. 그럼 그 뭡니까? 순전히 믿음이죠. 우리가 볼 때 어떠한 혈통이나 신분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거민이 취하신 태도에 대해서 비록 여호수아의 실수로 치부되고 있지만은 얼마나 현명한 처사였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인생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원리를 창세로부터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복입니다. 나라를 세울 때에도 그 창업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전의희 씨의 시조 이도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 금강 유역에서 많은 배들을 거느리고 호화롭게 살아가던 분이었는데,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정벌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에 이 백마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견훤의 세력은 절대 배를 이 왕건에게 제공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도 선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느리고 있었던 배를 왕건 태조에게 다 제공을 해서 태조의 군대가 이 백마강을 건너가서 후백제를 정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천여 년 동안 고려 근세조선을 통해서 번성하는, 출세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줄을 잘 서야 잘 살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 줄을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쪽에 여러분들이 서시게 되면 그것이 저절로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